오늘은 일어나 기도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하고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였고 죄인의 죄를 사하는 표상이었고 거기서 흘린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으니 십자가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 동안 땀과 피와 눈물 다 흘리고 수치와 고난을 당한 그것은 너무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몸을 지셨던 주님은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감당할 능력을 받고 끝내는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후 3시 운명할 때까지 그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 저희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17장까지 계속해서 유언을 하세요.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보다 그때 하신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도 기도하겠는데 너희도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데 주님은 기도의 승리를 해서 십자가 지시는데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슬프고 범민에 차있고 그래서 잠을 잤어요.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잔 그들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찾아와서 깨워가지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세요. 주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6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 교육은 이미 다 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는 만나지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런 사람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때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도 다 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기도를 하는 일만 남았어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일어나라 동사예요. 기도하라 하라 동사예요. 우리는 정적인 신앙에서 동적인 신앙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때마다 일마다 중대한 사건을 앞에 놓고 먼저 기도하셨어요. 본문 39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저희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습관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습관, 반복된 행동을 계속함으로 그것이 몸에 배이다. 그 일이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다. 교육이 아닌 훈련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에 만 시간을 계속 투자하면 달인이 된 자잖아요. 달인. 그 분야에서 아주 통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시간을 집중 투자하면 장인이 된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경건 훈련 가운데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는 이 3가지 훈련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몸에 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은혜롭고 기도 시간이 즐겁고 전도도 습관이 되고
섬기는 것도 습관이 되고 밝은 표정 짓고 겸손한 태도 보이는 것도 습관화가 딱 되면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면 생계가 나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 될 때까지는 희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께서 숙제를 냈어요. 사순절기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선포합니다.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 말고 나오십시오. 목표를 정하고 나오십시오. 전도 대상을 가슴에 품고 나오십시오. 그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나오고 무당 좋아하는 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새벽 4시 반에 가려고 하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어려워요. 집에 알람 시계도 없으니까 때문에 2시야. 조금만 더 자자. 3시야. 조금만 더 잘까? 4시야. 아이고, 갈까 말까? 조금만. 5시야. 한 3일 그렇게 허둥댔더니요, 사람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일주일을 버텼더니 나중에는 이게 생체 리듬의 변화가 와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계속 채웠어요. 여러분, 습관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야 가능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습관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어요.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어요. 12제자 선택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피눈물 나는 기도부터 하셨어요. 기도가 1순위예요. 사역은 2순위예요. 오늘 여러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항상 우선순위에 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적으로 하되 새벽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새벽에도 도우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새벽에 있었고, 만나도 새벽에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커다란 여리고성이 나타났어요. 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믿음의 사람이 정복해야 할 성이었어요. 정복 방법을 가르쳐 주어요.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6일 동안을 반복해라. 그리고 일주일이 되는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여호수아에게 명령,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어요. 순종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목적을 정해주셨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40절 확인합니다.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유혹부터 물리쳐야 하고 시험이 빠지지 않아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 시험에 빠진 사람 너무 많아요. 시험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등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이는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요. 어떤 이는 재물의 욕심 때문에 또 빠져요. 어떤 이는 명예의 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힘이 셌죠. 블레셋
군대는 이 삼손만 나타나면 도망가야 돼요. 한 사람이 300명을 죽여요. 그래서 유혹을 해요. 미인 간첩을 보내요. 이름은 들릴라. 그 유혹에 넘어가요. 기생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두 눈이 뽑혀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두 눈이 뽑혀요. 음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두 눈이 뽑혀요.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은 자기 스승이 거절한 나아만 장군이 가져오던 금덩이 은덩이 옷을 자기가 중간에서 달라고 가져요. 나아만은 나병에 고쳐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임했던 나병이 그에게 옮겨왔어요. 욕심을 부리면 나병에 걸려요. 하만은 명예욕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유대인 다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가 다 걸린 사람 많아요. 그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기도해야 이겨요. 다윗이 고난당할 때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꺼려하더니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남의 유부녀를 끌어다가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요.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어요.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지금 은혜가 지속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처럼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안 하든지 못 하든지 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이 들어요.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를 마칠 시간에 가룟 유다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이 보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이 나타났어요. 무슨 강도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들고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들이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칼과 몽치를 갖고 나와. 그냥 분노의 감정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팍 잘라버렸어요. 칼 진짜 잘 써요. 어떻게 귀만 쫙 날리지? 팍 귀가 날아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 나를 지켜줄 자는 너밖에 없다 고맙다 그랬나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해. 칼 집에 다시 꽂아.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의 감정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예. 교회에서도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도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너무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은 한 번씩 하지. 성경이 답이에요.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해서 나서기도 좋아하고 장점이 많았지만 기도에 실패하니 그런 실수를 또 범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참을 수 있는 인내력 기도에서 얻는 거예요. 누구는 성질이 없어요? 누구는 분노의 감정 없어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기도할 때만 가질 수 있어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도 그랬고 쟤들도 그랬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졌어요? 못 졌어요. 이유? 기도하지 않아서. 마태복음 26장 35절 이하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게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거기서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들에게는 입을 벌리면 말씀이 튀어나오니까요. 예?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다고 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71절 이하 같이요. 안목가게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노라 하더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 왜?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세상 방법으로 이 세상 처세술로 살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인간으로 살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정금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경험해 보셨나요? 십자가.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됐던 일, 수치와 고난을 당해본 일, 내 자존심을 짓밟아도 그래도 감수하는 그런 일을 당해보셨어요?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데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핑계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피곤하고 일이 바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셔요. 피곤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서 구하기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그런데 이게 습관화 될 때까지는 힘이 많이 드는데 한번 습관화가 되면요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에 갔다 오거나 지방에 갔다 와서 새벽 2시에 도착을 해도 새벽 4시만 되면 그냥 잠이 깨요. 이 생체 리듬에 입력이 돼가지고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요. 워낙 평생을 그렇게 습관화가 돼서 그래요. 근데 그런 습관화가 되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그 훈련을 딱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어렵다고 훈련 안 받으면 평생 어려운 삶을 살 것이지만 훈련이 어려워도 한번 극복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 기도로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육신적 욕구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42절 같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다가 그게 문제예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환경을 핑계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여러분은 지금 주님 마음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저 바깥에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비우시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참지 못할 일이 없고 수치를 당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면 수치를 기꺼이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없으면 못해요. 주님이 떠나가면. 그러나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 욕을 당하셨으니 나도 욕을 당해야 되지. 주님이 고난을 참으셔서 나도 참아야지.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문제의 열쇠세요. 해결자세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심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고통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죄인 사랑한다? 쉬운 것 같아요. 날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마귀라고 하고 나를 죄인으로 막 몰아붙이는 사람을 끼안을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상급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불완전한 내 주인 된 삶을 오늘 포기하고 완전하신 주인 주님이 내 왕자 내 마음에 오시도록,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도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세렝게티를 다녀왔고 가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는데, 사자가 누나 또 심지어 물소나 또 뭐 스프링북 이런 짐승을 사냥할 때 보면요, 때로 뭉쳐 있는 것은 사냥을 못해요. 그런데 아웃사이더 있죠, 바깥으로 혼자 이렇게 나가는 거, 절름버린 거, 병든 거, 새끼, 그것은요 딱 사자가 목표를 정하고 협공 딱 해서 틀림없이 사자법이 돼요. 성경을 내가 배운 거예요. 우리는 유약한 양이지만 항상 양떼가 뭉쳐 있을 때, 그리고 목자가 딱 지키고 있을 때는 사자가 침범하지 못하지만 양떼를 떠나서 자기 홀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저 아웃사이더가 돼서 하나 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있죠. 마귀가 딱 밥 삼는 거예요. 사냥의 목표예요. 절름발이 금방 태어난 새끼, 이게 사자밥 돼요. 여러분 더불어 할 줄 알고 하나 되기를 바라고 아웃사이더 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날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아웃사이더냐, 누가 하나 되지 않고 이렇게 주님 마음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돌아다녀요. 마귀가 사냥하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 경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은 한시적인 무슨 훈련 기간이에요. 우리가 사순절기 2주 특별 새벽기도 한다, 잠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안 하던 새벽기도 하면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이며 굳건하게 될 것이며 강하게 될 것이며 더가 경고케 될 거예요. 이건 성경의 그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습관을 좇아 기도하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를 기도하되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적극 참여하셔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시험을 이기기를 바라고, 유혹을 물리치기를 바라고, 거룩을 지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